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어질 수 있는 위기감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우리 각자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담낭 수술을 해서 지금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찬양하는 게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소리내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 117번. 교동문 117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서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추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또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고통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예정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고 섬긴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의 방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을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직분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는 힘든 일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온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병상 가운데 계신 지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신 정영일 장로님, 말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청소로, 주방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갑질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김정남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12분 들어오셔서 우리 김강식 장로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한 마음 주셔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메모를 해주셨고요. 우리 곽선우 권사님 아멘 해주셨고 김병훈 집사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은 누가 들어오셨는지 이렇게 이게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회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전체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지금 1부, 2부로 나눌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우리 1부는 11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부는 오후 2시에 드려서 지금 분산을 해서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여러분들이
한 20명 정도라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두 번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날 드리는데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드리고 그리고 밤 11시에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방송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신년 비전 헌금을 하는데 비전 헌금은 혹시 온라인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제가 이제 1월 1일부터 그 한 주간은 교회에 그냥 계속 붙어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가족 단위로 오시면 제가 비전 예물을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명주 권사님, 주호경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반가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정선교 강도사님. 예전에 우리 정유로 장로님 조카인데 저희 교회 수요 예배 때 늘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드럼도 아주 잘 쳐서 아주 우리가 찬양을 신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대 광야에 외치는 한 광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광인은 외로운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 속에 떨어야만 하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오늘은 이런 절망의 장소 광야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러웠으면 그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게 됐을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암흑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나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온갖 산당에는 우상들로 가득 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예배 자리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만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래서 회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대감마저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마치 광야와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듯한 상황,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함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린 무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질 수 없어 가장의 자리를 포기하고 혼자 동굴 같은 고시원으로 스스로 갇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민센터, 행운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의 말을 빌리면 전기와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끊어져서 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2.5단계로 접어들면서 매일매일의 이자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문을 닫아야 하고 이제 확진자가 900명이 넘으면서 통제 불능의 시기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의 생활을 두렵게 합니다. 여기저기서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아우성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하죠.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에 문을 닫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 함께 온라인 헌금을 하고 직접 오셔서 헌금을 하고 또 여기에 오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 주셔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버텨나가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참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져 가고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건강하십니까?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소리입니다. 저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만 보아도 폐허가 된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선포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선포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메마른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임을 나중에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릎이 떨리고 힘을 내서 칼을 잡고 창을 잡아야 할 손이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의지가 없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 황폐한 땅에 꽃들이 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에 꽃들이 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에 어떻게 꽃들이 피죠? 이것은 선지자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실이 어느 정도 변해야만이 희망이라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로맹가리의 새들은 페루에서 가서 죽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그마한 이야기들을 여러 편 나누어서 기록한 것인데 자기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비밀을 안간 힘을 다해 덮어주는 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유태인 사장의 원신처를 도와주고 극진히 대접하지만은 독일의 패망 소식을 알리지 않는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본에 집착하는
부유한 예술 상인의 자신의 아내가 성형 미인이라는 것에 알고 괴로워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하숙생이 있습니다. 그는 옆방에 살고 있는 얼굴이 창백하고 아름다운 한 처녀를 짝사랑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돈도 없는 그는 성탄절이 되자 전 존재가 애정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자기 방에 있다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이상한 신음소리. 벽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에 더할 수 없이 순결하게만 여겨졌던 처녀에 대한 환상이 깨졌기 때문이지요. 잠시 후 옆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마침내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목을 메고 말죠. 경찰이 와서 그 젊은이의 시신을 수습해 가는 동안 하숙집 아주머니는 처녀의 방을 열어보다가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처녀는 침대 옆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비소 중독증이었습니다. 처녀의 유서는 고통스러운 고독, 삶에 대한 총체적인 혐오감이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로운 두 사람이 벽을 하나로 두고 쓸쓸하게 죽어간 이야기죠. 오늘날 이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와 같다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다가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유다인들, 그들은 이러한 절망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자리,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은 울창한 백향목이 빽빽한 레바논의 영광과 웅장한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갈멜과 아름다운 꽃들로 유명한 샤론의 아름다움 같아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죄악과 마귀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황폐했던 유다가 레바논의 영광처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운 꽃들처럼 아름답게 바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거대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축 늘어졌던 손들, 떨리는 무릎이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원수를 향해 일어나는 모습을 마치 어린 아이가 절망 속에서 울고 있다가 부모가 왔을 때 그 부모의 힘을 얻고 일어나서 용기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이요 청각장애인입니다. 다리가 불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각종 장애들이 사라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말을 하며 뛰어다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였던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순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각장애인을 보이게 하시고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뛰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다리 장애인이 일어나 뛰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뿐입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노예에 초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상가 건물을 분양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 아래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버려진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아주 싼 가격에 매입했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맞은편에 동작구에서 체육시설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부를 다시 되팔라고 해서 비싼 가격에 되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 아래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적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세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계에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가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건물을 들어가면 이제 신분증을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반드시 열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그곳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도시는 과거에 황폐하게 만든 낡은 습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초대교회는 쓰레기장 땅을 매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엄청난 반대와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목사님을 위협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함께 헌신한 사람만이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황폐한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신도시를 세운 그곳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명서를 발급받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정명서 발급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엠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공산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산 정권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무서운 두려움과 늘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통행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줄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요, 환호성을 외치며 끝없는 행복을 환히 빛나게 하는 환상의 신도시라고 합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통행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길 끝에 그 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청각 장애인이 되어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영적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이 회복되어 사막에 식물이 자라고 이곳이 동물이 살고 식물과 동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강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통행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그가 바로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는 17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 때문에 24세에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최하 계급의 사람들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구의 문화 예수가 아니라 바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간디와 교제를 하며 인도의 독립을 위해 뛰기도 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했으며 또한 일본과 아프리카, 버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평화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인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감리교회 감독직에 선출되자마자 다음 날 그 직분을 내려놓았던 일은 유명합니다. 언제나 사역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읊조리며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했던 스탠리,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신도시를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메마른 광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벗어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텐데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3장 1절, 2절, 3절,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아름답게 하셔서 저들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의 대가를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천번제의 그 기도의 제목처럼 그 가정이 평안하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되 어렵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또한 각종 예물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며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가족들 서로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